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늘은 레슨 21가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번역가님께서 일상의 바쁨으로 인해 번역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제게 번역본을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녹음할까 합니다. 레슨 21가는 받아들임과 허락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영적 가정 중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맡김과 놓아버림과 같은 맥락의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보통의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영적 가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고정된 관점을 변환시키겠다는 의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는 한 그 관점의 틀에 매여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는 중에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마음속으로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조용히 마음의 선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상대를 비판하거나 단절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경험하는 순서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의 관점이 다를 뿐이지만 우리는 관점의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더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많은 경험으로 얻어진 노하우가 있기에 항상 그들은 염려하고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년 전부터 오히려 이러한 관점이 나 자신을 얽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레슨에서 예수는 관점을 버리는 작업을 수행할 때 진정한 창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곰곰이 읽으며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면 안에 많은 관점들을 고수할 때 꿈과 이상을 발현할 어두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는 무거운 관점의 틀 속에서는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많은 기회들을 오히려 안전하지 못하다는 방어적 생각에 도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가슴을 따르는 것보다 머리를 따르는 것은 진정한 창조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관점의 변환을 허락할 수 있는 약간의 원함을 갖는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영적 책들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하며 그 방법은 이러저러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자신의 삶에 반영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자신의 개성이나 상황이나 카르마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만 할 뿐 책을 덮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인 순서로 내맡김의 의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내맡김의 원리는 물 흐르듯 순리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에고가 시키는 대로 따를 때 제 자신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맡김의 척도로, 그래서 내가 지금 평온한가를 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늘 평온한 순간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평온함이 저에겐 무척이나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은 그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닥을 치는 저만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받아들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을 내 삶에 반영하고 배워나갈 때 더욱더 내 자신을 고정된 관념에서 풀어놓고자 의도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오픈된 가슴을 가지는 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것은 저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 가정은 정답도 우리 모두가 꼭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 한 줄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삶의 시련을 겪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이 영적 가정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함을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이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레슨은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는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각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에고를 항복시키고자 어두를 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 행위입니다. 99번을 에고에게 정복당해도 100번째 다시 어두를 내는 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꾸준히 다시 용기를 내어 선택하는 것에 모든 것이 승부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이나 깨달은 선생들의 지혜를 듣고 몇 번 시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에고를 정화시키는 어두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정화하였을 때조차도 에고는 항상 그 틈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전부 다 강해져 있고 에고의 속셈을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신을 구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겪은 영적 가정의 경험을 이야기하여도 여러분 자신이 겪는 경험이 100배, 1000배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직접 내가 체험으로 얻어야만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가을이 더 깊어짐을 느낍니다. 이 가을이란 계절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겸손입니다. 이 영적 공부를 하는 중에도 항상 내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때가 저에게 올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레슨 21. 열망이 깨달음의 필수인 것처럼 받아들임 또한 필수이다. 우리는 너에게 약간의 원함도 깨달음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몇 번 이야기하였다. 약간의 원함은 받아들임과 같으니 그것을 너의 경험에 뿌려주라. 그것을 이 세상에 뿌려라. 그것을 너의 존재에 뿌려라.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쓰는 이가 되라. 자유를 가진 마음은 이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갇힌 마음은 이것을 할 수 없다. 갇힌 마음은 모든 관점들은 그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고집하지만 그 관점을 가진 자는 달라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갇힘의 원인이다. 허락함을 양성하는 이는 사실상 용서함을 양성하는 것과 같아. 그것은 자신의 관점이 옳은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관점을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허락하라. 모든 것을 믿으라. 그리하여 모든 것을 감싸고 그것을 변화시키라. 허락함은 열망을 따라온다. 왜냐하면 왕국을 얻던 무엇보다도 열망한다는 말은 이 세상을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이 세상을 보는 관점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보호자가 그 관점들을 치료할 것이니 그것은 너의 관점을 바꾸고자 하는 너의 약간의 원함을 요구한다. 허락함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기억하기 위하여 통과하는 문이다. 허락함은 자유의 깊은 의미를 가져오니 그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그 모든 것에 너희를 갇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너희는 믿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던 너의 모든 관점들을 떠나보내면서 너희는 이미 그 자유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 힘, 자유의 힘, 다른 것을 창조할 힘을 말한다. 그리고 그 창조는 너희가 어떤 것을 보겠다고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 허락함은 신경 조직 속에 있던 그 거부를 녹이는 것을 의미하니 그 또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허락함은 손을 벌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손을 움켜쥐며 잡으려 하는 것으로부터 간단히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너희가 떠나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옳아야 한다는 마음의 습관과 이 세상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말한다. 너희는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습관과 신과 너 사이는 아주 멀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말한다. 왕국의 낙원과 맞지 않는 모든 습관을 너의 마음속으로부터 녹여버리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허락함은 용서함을 기르는 것과 같아. 용서함이 없이는 진실을 깨우칠 수 없다. 왜? 왜냐하면 비판은 왕국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용서함을 거부할 때 너희는 왕국을 거부함을 결정하였다. 너희는 마음의 힘을 이용하여 결정을 하였고 관점을 지킬 것을 열망하였으며 그리하여 경험을 하게 되었다. 너희가 낙원의 정원에서 너 자신을 쫓아내었다. 그러니 용서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깨달음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용서함은 허락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전부이다. 그것은 모든 일에는 좋음과 나쁨이 없다는 것을 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호자와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너희로부터 절대로 원죄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마침내 모든 것에 가졌던 너의 편견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너 자신에게 가졌던 너의 편견과 관점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너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허락함이란 너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는 보호자가 너를 위하여 마련한 정화의 가정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너희가 왕국을 열망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는 이것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투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단지 그 과정을 즐길 것이다. 너희는 보호자의 손을 잡고 너희가 실수로 선택한 이 길을 거꾸로 더듬어 너희가 온 길을 따라갈 것이다. 한 발짝 한 발짝은 허락함을 요구할 것이니 그것은 갇힐 것을 열망했던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풀어줄 열망으로 바뀔 것이다. 왕국으로 돌아갈 열망이 시작될 때 이 여정의 끝은 분명할 것이다. 학교는 문을 닫을 것이니 에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너 주변의 환경과 창조물들은 신성과 합동하여 너희가 이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불러들일 것이다. 사실상 너희는 보호자와 이것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오직 에고만이 비교하고 대조한다. 오직 에고만이 다른 사람의 길을 보고 그것이 너 자신의 길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단지 너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것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열망과 허락함을 통하여 보호자가 너의 마음으로부터 이 환상을 녹이기 위하여 제공한 그 경험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에고는 그 자신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된다. 오직 보호자만이 너희를 집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